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건 여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 어쩌면 그렇게 끝날까지 쳐다보고서야만 할 수 있는지. 머리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머리 좋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품은 열정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실력도 없는 놈이 열정도 없는 놈. 전 그거 이해 못합니다. 안 이쁜 뒤 열정도 없는 섹시, 그것도 이해 못합니다. 약점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질 급한 거하고 열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질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질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나 치사해서 정말, 더러워서 정말. 저야 집회하고 가지만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질을 막 피잖아. 근데 그게 끝이요. 근데 성질 없는 사람이 한번 꼭지 돌면 미소워. 담임 목사님이 성질 나면 무지하게 미소울 것 같아. 한 번도 내가 못 봤지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엔 안 오지만 혹시 평생 못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맞아 죽은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하고 덜 급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성질 안 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예배 이제 7시 반에 오면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9시쯤 되면 끝나니까 1시간 반, 2시간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을 들렸다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가봐. 세상에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 소변기 앞에 가서 자꾸 내리는 놈 있나 봐.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들어가면서 다 자꾸 내리고 들어가.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변 보고 옷매무새 다 고치고 나오는 사람 누가 있나 봐. 하도 급해서 나오면서 다. 어떤 장로님은 봉고차에 탈 때까지 올리는 장로님도 있어요. 성질 급한 거하고 열정하고는 다릅니다. 열정은 집중력이라는 말입니다. 열정은 몰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미쳤다는 말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만약에 이번 학기에 시험 봐서 장학금 타면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오, 해볼만 하잖아. 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나오는 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기뻐하세요. 시험 잘 봤니? 성적 잘 나왔니? 그게 아니고요, 100만 원 그 돈 아빠가 그냥 쓰세요. 기왕이면 공부 잘해서 아빠도 기분 좋게 하고 자기도 좀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좀 열심히 하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이 기적을 낳습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행운이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구령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옆댕이에 금난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야, 금난교회 가보면은요, 뭐라고 써놨냐면 저 강단에 기도열에 불타는 교회,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모두 열 뜨거워서 못 견딜 만큼 기도열에 불타는 교회. 그런데 왜 기도하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왜 헌신해야 되냐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거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여러분의 가슴도 그렇게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베트남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호치민은 중국 베트콩의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베트콩의 지금으로 말하면 월남과 월맹이 싸울 때 월맹의 지도자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 호치민입니다. 이 호치민이 미국과 월남이 월맹이 전쟁을 치를 때에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고 자부심이 센 민족이 이 베트남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이 호치민이 어느 날 자기 참모들에게, 강요들에게 전국에서 애국심이 투철하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 건장한 청년 100명만 모아달라. 그때 참모들은 아마 우리 지도자께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마지막 전투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아마 쓰임받을 연합이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청년들 100명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전투에 참가할 줄 알았는데 호치민은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데 어쩌면 우리가 패할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재건될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에 있지 말고 저 서방으로 다 유학을 떠나세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문제는 미국에서 이 청년들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적대 국가의 청년들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미국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면 저들이 돌아갔을 때에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으로 미국에서도 이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호치민은 그 100명의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이 재건될 때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부흥의 세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지금 베트남의 경제가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벌써 그때 나가서 유학했던 청년들이 돌아와서 곳곳에서 활동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그들도 노인이 되고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베트남이 재건된 100명입니다. 저는 원유한 웨슬레 목사님의 내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소개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청운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무기력해지고 무감개져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세대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교회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구호 준비. 한 번 더 구호 준비. 시작. 우리의 소원은 교회봉. 따라서 하세요. 주여, 우리 교회 부흥은 제가 책임집니다. 주여, 인천의 부흥은 제가 책임집니다. 한 번 더. 주여, 이 시대의 부흥은 제가 책임집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지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요, 진정한 의미의 부흥회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부흥회는 내일 새벽부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싱귤러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학생들? 아, 별로예요.
나는 라면 만든 사람하고 고수동 만든 사람하고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라면을 먹으려고 끓이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면 포트나 냄비 위에 혹은 주전자에 물을 넣고 전기를 대거나 가스불을 켭니다. 라면을 하나 끓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스불을 켜면 갑자기 물이 팍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가열을 하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물이 살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열이 돼서 100도에 이르는 지점이 되면 물이 그 끓어오르는 그 정점에서 가스를 끄면 가스를 계속 가열을 하면 그 폭발하려는 그 정점, 그 타이밍을 싱귤러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혹시 여러분 영적인 자극이나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다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에너자이죠. 에너지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부흥은, 그리고 교회 부흥회는 목요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의 넉넉하신 아량으로 새벽 기도를 30분이나 늦춰주신다니. 여러분, 미국의 뚜르대학 총장을 지닌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여러 차례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거대한 해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여러분, 해일의 위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본이 해일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해일의 바람이,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영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바람이 전 세계에 불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영의 바람을 타고 세상 변화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그 해일의 바람에 맞아서 넘어지거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영의 바람이라면 저는 그 영의 바람을 성도들이 타고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요구받는 집단 가운데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장 변화를 많이 요구받고 있는 집단이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위기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 때문에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위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고 나도 기대가 없고 찬송을 드리고 나도 그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 현상,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벌렁거리는 가슴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에너지를 이번 성회, 아니 오늘 마지막 날 말씀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 내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은 영웅,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들, 삼성, 현대, SK,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지금 이재용 씨 내려오면서 이건희 씨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죠? 이건희 씨는 말도 빨리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언제든지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눈만 크다래가지고. 그런데 이건희 씨가 헛말이 어록으로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말한 것 중에 0.6초의 경쟁력, 샌드위치론, 마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0.6초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가령 이 펄핏, 이 강단이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치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 강단을 필요로 하는 고객, 소비자가 이 강단을 보고 내가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6초. 다시 말하면 한눈에 반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인류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직원들을 재건했습니다. 삼성과 쌍벽을 이뤄서 세계적으로 핸드폰 장사에서 돈 많이 번 애플, 스티브 잡스는요 핸드폰의 크기를 줄이라고 최대한 작게 만들라고 그 참모들이 아이폰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라고 그랬더니 그 핸드폰을 어항에 던졌습니다. 어항에 던지니까 기포가 생겼습니다. 기포가 생기는 것만큼 줄여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애쓰는 기업. 말은 변화의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단위는 음속 이상의 속력을 나타낼 때, 음속과 같은 속력을 나타낼 때 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마1, 마2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변화되어지든지 변화당하든지 변화하든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변화의 속도가 뒤처지면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론. 일본은 도망가고 중국은 쫓아오고 한국 경제가 어영부영하다가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새 좀 어렵잖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미 다 미리 예측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 10여 년 전에 벌써 샌드위치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변화하려고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만족, 이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대, 정주영 씨의 서산 방조제 막은 그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물살이 하도 세서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흙을 많이 갖다 붓고 돌을 많이 갖다 부어도 휩쓸려 내려가서 공사를 마무리 못할 때 정주영 씨는 폐유조선을 사다가 잠궜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왜 안 되냐고. 그분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는 해봤어? 시작.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다녀와서 중동에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와서 중동 건설, 중동 개발에 좀 참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모들하고 같이 갔다가 회의를 하는데 더워서 안 됩니다.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정주영 씨에게 여보 중동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신이 좀 알아볼 겨? 다녀올 겨? 그랬더니 정주영 씨는 그 중동에 갔다 오자마자 각하 떼돈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낮에 더우니까 낮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물이 없는데 물은 바닷물 끌어다가 정수시키면 됩니다.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오니까 365일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형님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중동에 가서 얼마나 많은 달러를 벌어왔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뿐만 아닙니다. 그가 젊을 때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부산에 미군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들어냈는데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기별을 받고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은 공동묘지에 가면 365일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겨울에 파란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온다니까 누가 좀 이렇게 파랗게 해줄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고 그럴 때 정주영 씨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습니다. 3배를 주십시오. 장사꾼은 달라. 3배를 주십시오. 3배의 돈을 받고 2월 달에 그는요,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보리 심어놓는데 보리 싹이 날 때 새파랗게 나는 보리를 땅채 다 파가지고 보리를 갖다 얹어놔서 새파랗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럴 때 된다고 말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영화롭게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흥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업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기업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잘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잘 만들면 뭐해, 팔려야지. 재고 쌓이면 그거 뭐 헛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컴퓨터를 잘 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파는 재주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세일즈에 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에 미국에는 코카콜라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 판매량을 뛰어넘은 존 스콜리라고 하는 펩시콜라의 그 회장을, 홍보 담당 회장을 스카우트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펩시콜라의 CEO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콜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Do you want to spend for the rest of your life? Sell sugar water. 당신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팔다가 말 것이냐?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to change the world?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겠느냐? 단지 그 한마디에 당신 설탕물 팔다가 인생을 끝낼 거냐,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거냐, 이 말에 연봉 계약도 하지 않고 애플사로 옮겨갔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해 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나더러 당신은 누구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김승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시냐고 여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하나님의 딸 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음과 천국 입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물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어지간히 있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범죄 하도 먹여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정말. 호랑이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데, 호랑이 새끼 낳으면 호랑이 새끼잖아. 그런데 밖에 나가 놀다가 토끼한테 뒤지게 맞고, 호랑이가 토끼한테 뒤지게 맞고 집에 와서 그런데,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너 임마 호랑이 새끼요. 토끼 새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봐. 알았어. 나가서 그 다음 날도 토끼한테 뒤지게 맞고 와서,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 맞아 임마, 해봐. 세 번째 날 나가서 또 그렇게 뒤지게 맞고 와서,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 그러더래. 야 이 개새끼야, 너 호랑이 새끼 맞아? 호랑이 새끼가 졸지에 개새끼 됐지. 여러분, 제가요, 우리 둘째 딸년이 나한테 빨대 꽂고 평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덩치가 좋아요. 7살에 들어갔는데 9살, 10살 먹은 애들하고 떡대가 비슷한 거야. 근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님 학교에 좀 나오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얘가 자꾸 애들을 팬대. 그러면 그 학부형이 날까 우리 집사람일까? 그렇지, 우리 집사람이지. 난 아니지. 나는 온순 명랑 착실이거든요. 집사람 학교에 보내고 내가 작은 딸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얘가요, 별명이 조폭마누라라고 소문이 났어. 교회 집딸이 조폭마누라라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야, 애들을 왜 이렇게 팼니? 그랬더니 얘가, 아빠 사실은요, 내가 입학하는 날 우리 반 애들 다 사귀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아빠라고 내가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교회를 한 놈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팼어요. 그러니까 얘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만,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랬더만, 그거 썩 잘못된 것도 아니더만. 그렇지, 교회 집딸답다. 목사 딸답다. 애들이 교회 집딸이라고 놀리더래. 얘는 당당하게, 그래 나 교회 집딸이다 이 새끼들아. 내가 걔한테 욕 좀 배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인데 그걸 누리지 못해. 그 자존심이나 그 자존감이나 이걸 다 놓치고.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살짝 봐. 하나님의 아들 같은가, 귀신의 아들 같은가? 하나님의 딸다운 여유가 있나, 아니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 같은가? 한번 표정을 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럼 가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한 일이 무엇가 있어?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 들으면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 들으면 샘물이 솟아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까짓 거 지팡이도 못 흔들고 손도 못 흔들어. 우리 지금 집회하면서 손을 몇 번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아침 내내 들었는데, 그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난 못 가요. 못 간대야. 오늘 3장 5절 읽었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얼마나 빨리 찾아주는지 내가 한번 볼 텐데, 3장 11절 한번 찾아줘 볼게요. 신약성경 밤낮 찾아도 안 나와. 오늘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읽었는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왔어? 이제 방송실도 나 갈 때 됐다고 말도 안 듣는 놈 하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예요? 장로님, 제가 오늘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장로님 만약에 아들이 있으세요? 딸 이쁘죠?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장로님 보고 아저씨 나 누구요? 그러면 아유 저걸 어떻게 하나, 안수기도를 해야 되나,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보여야 되나, 상담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모세가 난 누구냐? 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비겁해졌어.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가 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나왔잖아요.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언약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금방 안 내려왔어요. 혹시 시내산 가본 분이 있나요? 시내산은 밤에 올라가요. 새벽에 한 2시, 3시쯤에 올라가요.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서 새벽에 올라가서 동틀 때 5시쯤 되면 꼭대기, 그러니까 2-3시간이면 꼭대기에 도착하는데 동트고 나서 보면 실망해요. 아무것도 없어. 불 한 폭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2-3시간이면 올라갈 거리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았어. 그러니 백성들은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더군다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예배 드렸나요? 애굽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성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오다가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갈 거 간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애굽 사람의 집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는 걸 보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따라 나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퍼스타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동안에 경험도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갔는데 모세가 없어. 지금 불안하죠. 모세가 40일이나 걸려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달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야 너희들 혹시 금붙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거 좀 있으면 가져와라. 갖고 온 거를 다 한 곳에 놓고 녹여서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니라, 신이라. 내일은 잔치를 베푸도록 해라.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줬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일인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잖아. 모세가 아론한테 따지죠.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아론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도 알다시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여기 정은교회 특송하신 여자분들만큼 싸나운 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이 만장일치로 모두가 다 같이 해달라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원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모두가 원하면 그대로 해야 되나요? 장로님, 하나님께 여쭤보지 말고 아론한테 여쭤봐야지. 그죠? 목사님께 여쭤봐야지. 맞죠? 그럼요. 그러면 아론은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들어줘야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원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들어줘야 되나요? 아론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해야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명기 9장 20절 한번 펼쳐봐 주세요. 한번 찾겠습니다. 네. 나왔네. 신명기 9장 2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영문 성경에는 God was angry enough with Aaron. 하나님 꼭지 돌기에 충분하셨다. 성질 나기에 충분하셨다. God was angry enough with to destroy him. 그를 박살낼 만큼 모두가 원한다고 결정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신과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질내기에 충분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화가 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와 변명에 익숙한 사람은 성공의 계단을 한 계단도 오를 수 없다. 아멘.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is not Christian. 충청도식으로 말을 하면 얼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으면 그건 교인 아니다. 두 발 다 교회에 푹 담가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인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구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다고 백성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4장 1절에. 그런데 사실은 해봤어 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믿는데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 얘기니까 여러분 모르잖아.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를 믿으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백성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 데리고 가라는 말을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말을 할 때 모두가 믿었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어두나요. 합당히 모대가 하나님,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덩그당엔 덩기뿌리 번덕번덕하고요, 나는 다 못합니다 하나님. 다당치탐도 돼보면 못하고 떠 있나면 하나님, 나 말고 다든 다담 좀 보내주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모세는 말을 못하고 행동이 어눌할까? 이건 꼭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못한다고 그러고 말도 떠듬거리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하고 다든다담 하나님도 보내주대요 그러고 있는데 다도행전 7장 디디비더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왔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할 수
수 있는데 지금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절기 끝나는 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말하는, 희망을 말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구약 성경에 보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닮았다, 코가 닮았다, 생김새가 닮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potentiality.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creativity,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conscience,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가능성과 창조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인류를 살리러, 망하러, 죽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서.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그 종군 위안부 과거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그죠?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종군 위안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할머니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네덜란드 할머니 한 분도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일본의 만행을 낱낱이 전 세계에 알린,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 적이 있고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할머니들은 일본은 돈으로 배상하려고 하지 마라, 아주 뭐 그런 식의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네덜란드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오헤름이라고 하는 화란 분인데, 이 할머니가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다 있고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내 육체, 내 자유, 내 존엄을 다 빼앗아갔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야, 전 세계 어느 목사도 어느 부흥사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말을 종군 위안부 청문회에 나오신 상처 입은 할머니가, 일본은 내 육체, 내 자유, 내 존엄을 다 빼앗아갔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인간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력히 권고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째 시간을 다 마치면서 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세례식을 베푸는 날, 그저 몇몇 성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들 바로 뒤에 앉은 한 자매가 세례식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풀면서도 참 궁금해서, 아이 자매님 왜 이렇게 세례식 때 많이 우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고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낌새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10년쯤 지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있나 보다.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15년쯤 지났는데 내가 괜히 기도했나 보다. 이런 절망감이 드는데, 그 세례식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 어머니가 기도한 지 19년 만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자매는 목사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다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한 분 구원하는데 19년이 걸렸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오셨죠?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셨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땅과 눈물을 흘리고 땅과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설교 끝.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구 한 번 외치고, 역시 통성으로 오늘도 한번 부르짖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과 축복의 신화를 써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그 도구로 써 주옵시며, 나와 내 자녀, 내 손주, 우리 청운교회 간증자, 성공자, 축복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겠습니다.